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면 선한 목자와 삭군으로 비교했습니다. 삭군이 누구냐? 돈 받고 양치는 자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냐? 내 양이니까 내 양을 지키는 자들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정성을 다해 양들을 돌보고 지킵니다. 하지만 싹구는 돈 때문에 양들을 지키니까 돈이 안 되면 얼마든지 양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구는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왜요? 괜히 양 지키다가 자신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돈 몇 푼 벌자고 자신을 절대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삭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삭군을 말하죠.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삭구는 이처럼 양 지키기보다 양 잡아먹는 데 더 몰두합니다. 연약한 양, 병든 양 전혀 돌보지 않죠. 잃어버린 양 찾지 않습니다. 들짐승이 나타나도 전혀 구하지 않죠. 왜냐하면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결국 양들은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될 뿐이었죠. 이에 반해 선한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봅니다.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곳과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심지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나운 들짐승과도 싸웁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를 면접할 때 옷을 벗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자는 상처가 많은 목자이기 때문이죠. 왜 상처가 많을까요? 양을 지키려고 짐승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양들을 구하려고 비탈과 골짜기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고의 목자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양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죠. 예수님의 이런 상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인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했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안다고 합니다. 양들을 잘 안다는 말은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양들의 이름도 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양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목자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긴 양 같지만 목자는 그 양들의 차이를 다 압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도 다 불러주는 거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양을 안다는 말씀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그 양이 그 양 같은데도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고 그만큼 양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신다고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이 가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모든 고통을 내가 홀로 감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싫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 만나서 속상한 얘기를 하고 울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그나마 덜한 고통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마저도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십니다.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내가 왜 우는지도 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분이 없기 때문이죠. 기댈 분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말 못할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아시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한바탕 울어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위로가 되지 못할 사람들을 괜히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내 깊은 속마음까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내 속상한 얘기를 다 듣고 나를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묻어둔 감정이나 상처는 언젠가는 터집니다. 병이 되기도 하고 내 곁에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나를 다 아신 하나님께 다 토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 15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장담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신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 살아가는데 큰 두려움과 염려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한다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하느냐? 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사라질 겁니다. 나를 죽을 정도로 사랑하시니 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두렵거나 불안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하죠. 문제를 묵상해 보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에 잠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날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불안과 평안을 결정하죠. 문제를 생각하면 불안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만을 생각할 때 평안이 몰려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만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확신하여서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